말라기 2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굉장히 리얼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망으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 끝에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맺은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조치한다, 그 말이죠.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와 언약 세운 거를 항상 있게 하려고 하는데, 레위가 지금 이 언약을 파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켜줄 새로운 레위인이 필요한 거죠. 여기 레위라는 표현은 이제 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언약을 이룰 그 당사자로서 레위를 특별히 뽑아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레위를 자기 기업으로 삼았어요. 레위는 그냥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2지파도 하나님의 다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 중에서도 뽑힌 자 중에서 또 뽑은 자예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랑을 부여했고 특별한 임무를 맡겼고 특별한 사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는 내 기업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기업이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뭔가를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기업이에요. 기업이어서,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는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다 분배를 해줬잖아요. 분배를 해줄 때 레위 지파만큼은 땅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기업이 되어줄게, 너희들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거 있다면 땅은 안 줬어도 땅이 필요하면 땅 줄 수 있고, 돈은 안 줬어도 돈 필요하면 줄 수 있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 줄 수 있고, 그럼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죠.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게. 그 대신 너희를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룰 거야. 그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생명과 평강, 이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레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데, 그런데 지금 표면에 보니까 이 레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대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룰 수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를 결국은 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폐하겠다는 거예요. 폐할 수밖에 없는데, 폐하는 방식이 어떻게 방식이냐면은
이미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는 전혀 안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들은 사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이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받을 그 대상이 되면 조건이 되면 당연히 임하지요. 그러나 받을 조건이 안 되면 그 복은 오히려 저주로 바뀌어지고요. 그 복은 다른 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저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미 내가 저주하였나니 그러잖아요. 이미 저주했대요. 저주했으면 이제 남은 절차는 그들을 폐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절차는.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 레위 지파는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을 이어받고 있어요. 근데 그 제도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만 중지하겠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서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면 당할 것이다. 제하여 버리는데 멀쩡한 거 내다 버리면은 누가 주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못 쓰게 하려고 똥을 쳐발라요. 똥을 쳐바르면은 아무도 못 써. 재활용도 못 해.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원래 이 이제 배경은 원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똥이 나오잖아요. 그 똥을 갖다가 저 멀리 그 분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분자, 그게 똥분자예요. 똥 버리는 문이 따로 있어요. 성전에서 똥을 따로 치우는 곳이 있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그쪽에 갔다가 멀찌감치 버려야 돼요. 진 안에 놔두면 안 돼요. 이 부정한 것들은 거기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갖다 버리는데, 그거 버리고 오면서, 속상해 죽겠어. 안타까워 죽겠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하죠? 원래 배설하고 나면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이 똥을 갖다 발라가지고 다시는 쓰지 못하게끔 완전히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버리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언약 자체를 파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이 오히려 항상 있게 하려고, 항상 있게 하려니까 레위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레위가 아니면 그러면은 제3자 뭐 아무나 그러면 데려다가 또 할 수 있나요? 그렇게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택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싹 바꿔버리고 또 아무나 또 다 데려다가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새로 데려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해서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본래 제사장이 있어요. 본래 제사장. 그 본래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있을 제사장이에요. 그게 근원적인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한다고 해가지고 뭘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뜯어 고쳐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보라고 해봤는데 안 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한번 해보라고 한 결과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할 수 있어서 너희들 해봐라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못한다, 너희들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세운 자가 항상 옳은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먼저 세웠다고 해서 항상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면서 더 바른 사람을, 원족적인 자를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은 레위와 이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하셨대요.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레위가 이렇게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레위가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어야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랬어야 맞다. 이랬어야 맞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 그 다음 말이 이제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면 하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도 뭐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만천을 다른 걸 다 내려놓고라도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경외감, 그걸 가지고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당연히 이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죠. 진리의 법을 가진 자들이 또 입술에 불의함이 있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정직함으로 진리의 법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나와 동행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 과정에 화평함이 깨어지면 안 돼요. 정직함이 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의나 거짓이나 이렇게 간사하게 하거나 속임수가 동반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수행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해주면은 어느 누가 감히 죄악에 빠지겠어요. 당연히 죄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겠죠. 이렇게 했어야 맞다. 그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자, 그러려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전파하려면 당연히 제사장의 입술에는 항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역사를 해야 돼요. 또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제사장은 그 입술에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마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사자면은 뭐죠?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민주정부가 아니잖아요. 민주정부가 아니고 신권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통할하고 있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통령보다 더 센 거지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 3권 중에 한 권만 가지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3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통치자죠. 통치자고 그 통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뭐겠어요?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의 자격을 주어서 그 권한을 주어서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자기 일신의 안녕만 찾았고 자기 개인 살기에 급급했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는 말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이잖아요. 책임져 준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못 믿은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못 믿었고 백성들도 못 믿었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은 원래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밥벌이 위해서 살고 자기 그냥 목숨 살겠다고 때로는 수단도 쓰고 방법도 쓰는데 그 짓을 제사장이 똑같이 했다 그 말이죠. 사실은 똑같이 한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해가지고 백성들도 다 따라오게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옳건 그런 건 간에 모든 백성들의 표본이에요. 앞에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본보기란 말이에요. 본보기. 그러니까 그가 잘못하면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런데 이래야 되는데 데미건을 하는 말은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그 말이죠. 맞는 건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될 자가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 앞장서서 대제사장이 그런 짓을 했으니 뭐 다른 일반 백성들이야 원래 뭐 자기 한 생명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이야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아 제사장도 저러는데 뭐 우리는 왜 희생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오겠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너희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말은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되어야 마땅할 존재가 사람에게 치우쳐서 그 말은 사람이 일반인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갔다 그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다 욕심 따라 사는 대로 제사장도 그렇게 욕심 똑같이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제사장이라고 뭐 별다른 사람이야 다 똑같은 사람이야 같이 이해하라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 맞지요. 맞지만은 하나님이 불러낼 때에 다른 역할을 하라고 불러낸 거죠. 똑같은 사람처럼 살으라고 한 게 아니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똑같을 바에야 굳이 하나님이 당신 기업 삼을 이유가 없죠. 또 굳이 당신이 언약의 사자를 따로 언약의 사자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통치권을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해요? 거두겠다는 거죠. 그 통치권을 내가 거두겠다. 그래서 이 불의한 제사장은 패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제사장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는데 레위를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이 언약까지 폐지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목욕물 더럽다고 목욕물만 버려야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애기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언약은 지켜야 돼요. 언약은 지켜야 되니까 요 언약은 생명과 평강인데 언약의 내용이 생명과 평강인데 요거는 항상 있게 하겠다. 요건 지키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설령 거기에 쓰임 받는 제사장이 폐지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한 언약은 영원히 불변이야. 그대로 지킬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이걸 새로 세우는 방식이 새로운 레위를 세우는 거죠. 새로운 레위를 세운다. 그래서 요 뒤에 가면은 내가 레위를 고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레위를 고친다. 고치는 레위. 그러니까 레위가 곧 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결국은 제사장을 바꾸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의 제사장을 고쳐 쓰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완전히 이전 것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제사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별개의 제사장인가?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근원적인 제사장. 그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죠. 자, 그러면서 2장 10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듯이 이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2장 10절부터 17절인데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읽다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니 갑자기 이런 심각한 얘기 하다 말고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얘기 나오고 또 부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제 가정 얘기가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걸 대체적으로는 이걸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대한 책망이다 이렇게 보통 주석서들이 그렇게 다 써놨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부패하니까 백성들도 이렇게 부패하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계속 나와요. 오히려 제사장들의 그 죄악상을 계속 밝혀요. 단순히 일반 개개인의 한 가정에서 부자 간의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렇게 한 가정사라처럼 이렇게 돌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근원적으로 아주 총체적인 불의와 불법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는 뭐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일종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죠? 가정이라고 그러죠. 가정. 국가도 이 가정의 좀 더 큰 단위예요.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큰 가정처럼 여긴다면 그 가정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고요. 또 부부 간의 관계 같은 그런 형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제사장의 부패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갖가지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래 이 단어 자체야 집가자에다가 정원할 때 그 정자예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마치 정원처럼 이렇게 크게 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이제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데 여기는 이제 원래 그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가 있고 홈이 있어요. 홈은 그냥 집이죠. 패밀리는 이제 가족이고 그 다음에 패밀리 홀드라는 그 개념이 또 있어요. 이건 이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뭐 공동 운명체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경제적 공동체 또는 그러니까 경제와 어떤 운명과 어떤 힘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함께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하우스홀드라고 그래요. 하우스홀드. 홀드가 그냥 같이 따라갑니다. 하우스홀드 이렇게 쓰는데 일종의 생활 공동체죠. 생활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일단 혈연 관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집에 살아야죠. 한 집에 살고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돈도 같이 벌고 설령 돈을 어려서 돈을 못 번다면 돈을 버는 데에 같이 공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지 역할 분담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같아도 직접 자기가 나가서 돈은 못 벌지만 부모가 돈을 버는 데에 안심하고 벌 수 있도록 집에서 잘 관리하는 것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그 가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 역할, 이걸 다 통틀어서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기능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 있고 또 그 안에 가족 혈연이 있고 또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확대하면은 이게 이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문제를 이 가정으로 쉽게 이해하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그렇게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는 내 아내다. 심지어 그 호세아 2장 19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여금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장가가겠다, 신랑 되겠다, 그 말이죠. 신랑 되겠다. 그걸 3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신랑 될 이유가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이거를 너희들에게 알게 해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고 또 진실함을 너희들에게 보여가지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차원보다도 완전히 일체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지금 스스로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데, 그런데 아들 된 자가 쉽게 말하면은 아들 역할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아내 된 자가 지금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까 이 하우스홀드 속에는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서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가정 간의 윤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성결의 윤리, 또 그 뭐예요, 절대 서로 신의를 깨버리지 않는 신뢰 관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남편 놔두고 딴 남자 쳐다보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이제 있었는데, 사랑. 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걸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 질투로 나와요.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미워하셔요. 미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이 질투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 못된 우리 조상들은 그 여자가 조금만 질투하면은 뭐예요? 실거지약으로 몰아가지고 내쫓아버렸잖아요. 지는 바람 피우고. 아니, 괜히 질투하겠어? 자기가 바람 피우니까 질투하지. 그리고 질투하면 바로 버려요. 이스라엘에도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모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세법이 이제 율법의 그 학대 해석법인데,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율례와 규례로 나눴잖아요. 나누고 그 율례가 쉽게 말하면 모세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어요. 모세가 그냥 지은 게 아니고 그 율례를 쉽게 말하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계명을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해석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법이 있냐면은 아내를 내어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줘라, 그 말이 있어요. 아내를 내어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걸핏하면은, 아내를 내버리면서 이혼 증서를 줘요. 이혼 증서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우면은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가가요. 지금 여기도 그 얘기 나와요. 또 장가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정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정절의 그 의무도 있어요. 예.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정말 1대1로만 붙여줬어요.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의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신뢰가 깨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도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시편 127편에 보면은, 한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이게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을 키워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그 자기네들끼리만 살으라는 가정이 아니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최소 단위가 어떻게 보면 가정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당신의 기업인 이 가정을 아주 건강하게 키워가야 될 그 책무를 이 가정의 가장에게 준 거예요. 줬는데 그 가장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줘가면서 내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육욕의 그런 조건으로 사용해버린 거죠. 아주 악랄한 거죠. 악랄한 거. 이거는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덜 아파요. 왜? 알면서 하니까. 하나님 법이 그게 아닌 줄 알면서 하니까 더 나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10절로부터 16절에서는 신뢰를 깨트리는 제사이므로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배경은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비유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인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 물론 뭐 부부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부부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할게요.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우리가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대요.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봅시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예,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네요. 이방신들과 결혼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아까 그 가정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신이 정절의 의무, 그걸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방신의 딸. 이방신의 딸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결혼을 했다 그 말이죠. 이제 이때 그 역사적 배경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순수한 한 혈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그 유대인의 그 전통을 그대로 지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지고 남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 북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었죠. 그래가지고 제사장도 아무나 막 세웠죠. 절기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편의 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날짜도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바꿨어요. 이렇게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72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한 이후부터는요, 물론 그 외적인 그런 조건이기도 한데, 아수르는 원래 정책이 뭐였냐면은 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혼혈 정책이라서 자기네 남자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에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데려가 버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혼혈을 시켜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족이 많아요. 오죽하면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이 남쪽에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저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쪽의 원래 수도가 사마리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아주 개라고 그랬어요, 개. 예. 그래서 그들하고는 아주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런 인간들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 위로 가려고 하면요, 요렇게 똑바로 가면 될 길을 갔다가 일부러 삥 돌아갔어요. 이쪽으로 돌아가든지 돌아갔어요. 여리고로 해서 이렇게 한참 돌아가요. 막 산길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멀리 가요. 그러다 여리고에서 강도도 만나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좋은 길 놔두고 굳이 나쁜 길로 가는 이유는 그들 꼴 안 보려고, 더러운 개 같은 종자들 안 보려고 그랬는데, 뭐 어찌 보면 부득이한 사정도 있지요. 또 그러기도 했고, 나중에 바벨론에 또 유다도 잡혀갔습니다. 결국은 유다도 잡혀갔는데, 유다도 가가지고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방 민족들하고 좀 섞였어요. 그리고 돌아오다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 유대 민족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의식이 많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방 그 종교인들과,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섞이는 일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정책적으로 아수르가 그렇게 와가지고 억지로 막 혼혈시켰다면은 어쩌겠어요, 그거. 그럼 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 다 흩어졌잖아요. 나중에 가면 예수님 이후에 저주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유대 혈통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유대인 그 혈통 중에서 모계로 유전이 된 자들은 무조건 이스라엘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부계로 이어진 자들에게는 유대교를 믿는다는 조건 하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요. 아무래도 모계가 이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에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정의 교육은 여자들이 보통 시키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시키니까, 그래서 모계로 이어진 혈통은 무조건 인정을 받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건 뭐 그 정도 상식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들이 결국은 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섞인 거라면 그거는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정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거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떠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떠나갔다가 영영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게 문제죠. 안 돌아오고 서로 창기 같다고 서로 정죄하고, 사실은 똑같은 길이니까 똑같잖아요. 뭐 북쪽이라고 더 나쁘고 남쪽이라고 더 우월한 게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요, 하도 그냥 서로 물고 헐뜯고 욕하니까, 그래가지고 남북이 결국은 싸운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러니까 너들이 일단은 나쁘니까 너들 그러면 망해봐라 하고 하나님 망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쪽은 그러면 옳은가? 남쪽도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럼 망해봐라. 함께 망하게 했어요. 그래 놓고 돌아올 때는 같이 돌아오게 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처럼 원래 시편에는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함께 돌아올 걸 예언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는 시비 걸지 말아야 돼요. 원칙은. 그런데 서로 욕을 하고 미워하고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한 아버지의 아들 아니냐 그 말이죠. 아까 서두가 그 말이죠. 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아야 했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서 조상들의 언약을 어기느냐,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뭐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빗나간 거는 있지만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중요한 거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서로 욕하고 있으니 그거는 근본적으로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런 일도 행하나니 하는 말은요, 너희들이 하다 이런 짓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표현하자면 이런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행동까지도 한다. 무슨 일까지 하냐면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누가 주로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가릴까요? 예? 억울한 일 당한 자들이겠죠. 억울한 일 당한 자들 가운데서는 아마 여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인들이 그 사무엘 상인가요? 거기 보면 한나, 한나가 그 첫 분인나 때문에, 그 분인나가 둘째 마누라가 얼마나 약 올리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는 자식도 못 낳는데 그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 해놓고는 완전히 본 마누라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탄식을 하지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중얼거리면서 하니까 그냥 심지어는 제 여자가 미쳤나, 술 먹고 와서 저러나 해가지고 제사장이 한 번은 여인이여 왜 술 먹고 여기 와서 이 짓 하느냐 그러면서 야단치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종은 술을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지금 정말 탄식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뭐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이 사실은 고통을 받는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다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정말 아픔을 안겨다 주는 일까지도 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짓까지 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 그 제사 내가 아이고 맛있구나 하고 잘 받아 먹겠느냐 그 말이죠. 못 받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조금 뭐 너무 기네요. 에스라 시대 때 그 일이 있었어요. 에스라 시대 때 이제 처음에는 스룹바벨 시대 때 스룹바벨이 바하사 제국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때는 성전 재건하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볼 여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예요. 근데 율법학자가 와서 이제 제사장은 이제 성전은 재건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제사장이나 또는 지도자들이 보통 여자들을 몇 명씩 끼고 있어. 그것도 이방여인들. 그리고 본부인은 또 자기네들은 또 율법대로 한다고 본부인은 이혼증서 줘가지고 내보내버리고.
그게 율법대로 하는 거래요. 자기네들은 율법 지키는 거래. 그건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첩들을 몇 설 두고 있어요. 이방 첩들을 몇 설 두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그냥 탄식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이 이런 짓들이 있냐. 그러면서 다 모여라. 그래서 그냥 다 금식을 선포하지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망령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 회개하라고 금식시켜 놓고, 금식시켰는데 또 비까지 와요. 주룩주룩 비가 오니까 비를 하루 종일 맞았지요. 금식하고 비 맞고 춥고 벌벌 떨리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시켜가지고 뭐 하게 하냐면은 그 이방 여인들 다 내쫓아라. 다 내보내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게 그 비슷한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솔직히 말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잘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은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원래 첩을 얻는 것도요, 이게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 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돈 없으면 못해요. 요즘도 그 이슬람에 가면은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근데 아무나 얻느냐? 돈 있는 사람만 힘 있으면은, 힘 있고 돈 있고 하면은 얻을 수 있어요. 4명까지 얻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대신, 자, 한 사람이 4명의 아내를 얻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1대1로 주셨어요. 남녀를. 전 세계 인구 중에 남녀를 1대1로 주셨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4명씩 아내 데려가 버리면은 뭐가 되죠? 나머지는 짝이 안 맞아. 짝이 안 맞으니까 힘없고 빽없고 돈 없으면요, 이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간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세계에 강간범이 엄청 많아요. 예. 예. 이것도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사회를 무너뜨리는 요소지요. 큰 요소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내가 한 여자 더 얻어 사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그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가정이 안 일어나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가정이 안 세워나면 하나님의 기업이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큰 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요소가 무너져 버려요.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는 대표적인 그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지도자들의 잘못.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런 짓까지를 하더라 그 말이죠. 물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지도자들이라면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간 매개체나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남편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버지 같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를 잃고 나면은 국부를 잃었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국모를 잃었다, 국부를 잃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나라의 아버지예요. 나라의 남편이에요. 백성들의 남편이에요. 그런 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 자기네 사사로운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해버리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놓고 뻔뻔하게 또 제사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드리는 그 더러운 손으로 드리는 그 봉헌물을 내가 받겠느냐, 못 받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못 받습니까? 어찌 됨입니까? 하는 말은 왜 못 받습니까? 아니 이 재물이 뭐가 어때서 문제입니까? 그래요. 아니 재물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재물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 뭐 하더라도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먼저 성경에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 하나에다가 남자들 원하는 대로 다 주려면 10명도 만들 수 있어요. 100명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능력 모자라서 하나만 만들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의 갈비 때 한 개만 뽑았잖아요. 10개 뽑으면 10명 만드는 건데. 근데 한 개만 뽑았어요. 한 개 뽑은 이유가 뭐겠어요? 한 여자 만들어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몸 중에 몸이다. 굳이 거기서 뽑은 이유는 내 살 중에 살로, 그래야말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자기와 한 짝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한 개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한 명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만약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요, 우리도 아마 인간 원하는 대로 낳았으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남자 10명에다 여자 1명밖에 안 될 거야. 왜? 원하는 대로 낳았으면. 왜냐면 아들을 선호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지금쯤 장가 못 가는 인간들 많을 거야. 그런데 인간이 무슨 수를 쓰든 간에 하나님은 1대1로 만들어줘요. 이거 정말 하나님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래야 1대1로 결혼을 해야 뭐가 되고요?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경건한 자손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손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의 사명 중에 이렇게 정절의 그런 그 윤리도 있지만은 또 생식의 윤리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이 자녀를 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후손을 퍼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 계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가 계승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내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기업의 최소단인데, 이걸 소홀히 여기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안 돼요. 나라가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